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사건들을 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명이었죠. 그들의 말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죠.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제 관점을 인간의 경험, 지식, 이것을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 결론은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갈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명의 이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그 2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중심으로만 결단을 내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믿는 자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도 사람이 됐든 또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내 경험, 지식을 배경으로 하는 그거보다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용기 있게 도전도 하고 또 사람도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은혜 받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내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하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극대화하고 활성화시키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은 그날 생활의 주제예요.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거. 자, 오늘 이거 꼭 한두 번 어떤 상황 앞에서 꼭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고 또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영감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5-7+2.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빨간 모습의 한 사람이 8명의 전체에 또 다 손을 이렇게 둥글게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연합, 이 연합의 중요성, 연합의 힘,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쉬워져요. 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서로 용납하고 그냥 벽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천국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 될 때 그게 아주 파워가 넘치죠. 그리고 하나 될 때 거기에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자기의 희생입니다. 내가 좀 희생해야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용접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용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새와 저 새, 요 사이를 용접봉이 자기를 녹여가지고 부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접봉 하나가 녹아짐으로써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용접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합을 생각을 한다면은 내 자신의 희생이 거기에 좀 필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의 분석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하얀 모습의 손잡은 사람들이 총 8명입니다. 8명. 렌, 여섯, 8명. 그리고 빨간색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들은 누구일까? 왜 서로 손을 잡고 있는가? 연합의 힘은 무엇인가? 이렇게 손잡은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어질 때,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연합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인간의 욕심, 죄성이 우리를 서로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분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쪽과 저쪽의 벽을 헐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자, 연상법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쭉 눈 감고 떠올려 보시면서 이 내용 한번 기억을 해 보시죠. 자, 우선 하얀색의 모습의 사람이 8명, 그리고 빨간색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1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둥글게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네. 자, 이 본문과 관계된 성경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합과 관계된 성경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전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둘의 힘이, 세 줄의 힘이 한 줄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다. 이렇게 연합의 힘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참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의 경험과 삶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사람은 연합보다는 싸움을 많이 하고 분리를 잘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부부 간의 분리, 부모 자식 간의 분리,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또 18장은 하나 되는 곳에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내게 합심하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모든 인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다 주님 앞에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되는 거. 자,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가 되고 있는지, 우리 부부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있는지, 또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GTS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그림 속에서 도형도 찾아보고 또 수연산도 해보고 측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책에서만 하다 보면 효력을 발휘하기가 좀 작은데 응용된 현장에서 공부를 찾아보면
아주 효과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혼자서 다 각자 따로따로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자,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하고, 다음 그림은 이제 뭔가를 연합해서 힘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또 한번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머무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해지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또 지내시면서요.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지나시면서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한번 또 쭉 적어 보십시오.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녹여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그 속에서 덕을 세우고 또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인으로서의 행복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이거를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천국인답게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관점 바꾸는 훈련이에요.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또 환경, 문제, 비전, 인간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고 이것을 내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 참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혀서 서로 다투게 되고 잘해봐야지 그랬다가 또 싸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실까? 그래도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를 바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를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딱 바꾸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뭔가요? 이렇게 전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자, 오늘도 화평의 길.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 네. 화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질서죠. 차 운전을 해도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주차장에 들어갈 때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주차되는 사람, 다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의 길,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은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머무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비전에 대한 질문 만들기입니다. 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뭘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자기 비전을 놓고 한 번쯤 질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건강관리나 전문가로서 자기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부지런하게 해서 잘 갖춰놓으면 때가 되면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시간이 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에 좋은 영감으로 복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또 아름다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눈 감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의 일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오늘 무엇을 하게 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디를 가게 되는지 이런 걸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쭉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도 주시는 영감 가지고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엽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 친척, 동료들은 다 주님께 돌아와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오늘도 발전하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잘 건강하게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